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참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고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3월 본격적인 또 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260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5부의 마지막 단원이고요. 오늘은 이제 목사 임직. 이 브레이너드가 드디어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안수를 받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해서 오늘 5부 내용이 끝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6부 또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크로스웍에서 원주민에게 설교를 시작한 어떤 그런 내용들까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목사 임직을 받는 이 책의 5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몹시 우울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걸을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를 친절히 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내가 악하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오염과 부패를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인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오염과 부패를 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죄각성의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거의 포기할 정도로 말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후에 약속대로 원주민들을 만나 말씀을 전했다. 말을 몰아 그들에게 가는 길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확신으로 가득 채워 주셨다. 그 기도할 때 영혼이 확장되면서 위로를 누렸다. 이건 중보기도라고 써 있네요. 우리 도고기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 생명력이 넘치는 경건과 거룩이 어찌나 달콤하게 여겨지던지 그 온전함을 간절히 사모했다. 자,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의 특징입니다. 항상 이 레파토리, 패턴이 같아요. 자신 안의 비참함, 그리고 죄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그리고 하늘의 그 어떤 신비한 그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능력.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죄각성만 있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뭐랄까요? 사실 되게 고단한 인생일 텐데 항상 죄각성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5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다시 평안한 영혼의 기쁨을 맛보았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깊이 신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주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피조물로 보였다.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괴로웠다. 제가 항상 하나님을 따라 살고 당신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저는 정말 이 브레이너드의 마음을 참 동경하고 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브레이너드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거는 확실하지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도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이 브레이너드의 이런 글을 통해서 이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이 브레이너드 같은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5월 19일 토요일. 한동안 사역의 무게가 마음을 짓눌렀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다. 밤이 깊어 갈 무렵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졌다.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턴은 같아요. 사역의 무게가 마음을 누르고 자기는 이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어떤 은혜의 지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5월 20일 주일입니다. 가엾은 원주민들에게 2차례 말씀을 전했다.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려고 애써 말씀을 전할 때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 설교하는 내내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갈망했다. 설교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힘이 내게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시작 기도와 설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누렸다. 몇몇 사람이 영혼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설교 뒤에 그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벌레같이 하찮은 내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 제가 당신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소서. 이 설교자로서 저도 지금 이 글, 20일 이 주일 글이 좀 많이 공감이 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설교하는 내내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는 항상 그 사역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힘이 내게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줄, 시작 기도와 설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누렸다. 굉장히 면면하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어떤 이 흐름,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 안에 들어오는 이런 흐름, 영적인 흐름들을 잘 느끼고 캐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실제 설교자로서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들도 보이죠. 몇몇 사람이 영혼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내 논리, 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 필요하죠. 논리적인 말도 필요하고, 어떤 복음의 어떤 그 체계적인 말로서 교리의 탄탄함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주에 남은 기간 동안 브레이너드는 때로 자신이 보잘것없고 사역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으로 깊은 우울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가끔씩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 높이 들려 올려지기도 했다.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 특별히 토요일 밤이 깊어갈 무렵 브레이너드는 기도 속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렸다. 그는 다음의 사실에 기뻐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확실하시고 충족시키시는 분기시다. 그분은 모든 세대에 당신 자녀들이 거할 것이다. 자, 이 브레이너드의 글 지금 읽었던 것들을 잘 캐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제각성이 깊어지면서 자신 안에 어떤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되는데 무엇을 회복하냐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확실하고 충족시키는 분기시다. 이런 고백이 지금 전 1기에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18일 금요일 떠나지 않으실 것을 깊이 신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율법적으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브레인더드는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너무 못난 거죠. 너무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 정도로 자괴감, 어떤 그 죄각성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신실성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율법적, 행위적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패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위와 어떤 율법적인 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율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으로서는 이거는 그냥 지옥 가장 가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자각이 뼛속까지 새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의 그 자의식, 그러니까 내 제각성과 내 마음의 상태에 이 죄의 비참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별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루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기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브레이너드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글들을 통해서. 5월 27일 주일 아침에 원주민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들이 하는 이교도식 장례를 보고 마음이 몹시 힘들었다. 우리도 막 많잖아요.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냥 힘들고 근데 이제 비슷한 거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기를. 장례식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매우 열중해 듣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를 본문 말씀으로 백인들에게 설교했다. 어느 정도 자유롭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다. 몇 사람이 영혼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특별히 카톨릭에서 교육을 받은 한 사람이 더욱 관심을 기르는 것 같았다.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5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명령에 따라 델라웨어 포크에 있는 원주민들을 떠나 뉴저지의 뉴아크를 향해 길을 떠났다. 황무지를 통과해 말을 달렸다. 열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다. 블랙 리버라는 곳에서 묵었다. 극도로 피곤하고 지쳤다. 자, 브레이너드는 화요일에 뉴아크에 도착했다. 다음 날에는 엘리자베스타운으로 갔다. 목요일에는 뉴욕에, 금요일에는 다시 엘리자베스타운으로 돌아왔다. 이 기간을 브레이너드는 불편한 마음으로 보냈다. 그는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엘리자베스타운에 머물렀다. 주일 성찬식에서는 생기와 함께 세임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주의 남은 날들은 주로 목사 안수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며 보냈다. 그 기간의 며칠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몸은 몹시 약해져 있었다. 토요일에는 뉴아크로 말을 몰았다. 그래서 이제 목사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몸은 계속 쇠약해져 가고 있고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6월 10일 주일 뉴아크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 오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몹시 걱정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러나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매 순간마다 큰 도움을 얻고 기뻤다. 다시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성찬식에서 새 힘을 얻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자애로 충만해졌다. 모든 피조물을 향해 분명하고도 감미로운 사랑을 느꼈다. 밤에는 어느 때보다도 깊은 영성과 거룩을 향한 갈망을 느꼈다.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오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뭐랄까요?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 행동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참 좋은 거죠, 사실. 자, 6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내 목사 안수를 위해 노예가 뉴아크에서 모였다. 이제 노예에서 목사 임직을 주는 건데 이제 모인 겁니다. 몸이 몹시 약하고 아팠다.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두려고 온 힘을 다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다. 특별히 오전은 줄곧 혼자 보냈다. 오후 3시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를 본문 말씀으로 시험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고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설교를 이제 보는 겁니다. 노예가 본문을 미리 정해서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본문을 이제 이게 시험이죠. 이게 문제죠, 문제. 이걸 주고 여기 이제 설교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가 모두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다. 노예 앞에서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목사 고시를 통과한 겁니다. 많이 피곤했다. 앞으로 맡게 될 막중하고도 엄숙한 사역의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몹시 피곤해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내게 맡겨진 사역에 중압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 어쨌든 이제 목사 시험 고시에 통과가 됐고요.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난죠. 6월 11일에서 7월 12일 화요일 일기입니다. 아침에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에 대해 한층 심화된 시험을 보았다. 또 시험을 하나 본 것 같아요. 10시에 내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자, 이제 목사 안수식 날입니다. 설교는 펜버턴 목사님이 전했다. 그 시간 내내 내게 주어진 크나큰 신뢰를 깨닫고 몹시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마음의 혼란 없이 차분하고 엄숙해졌다. 전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한순간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습관이죠. 신앙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습관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브레이너드는 전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던 마음들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잔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분을 위해 살고 어떤 것을 위해서도 살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렇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고백이 돼야 됩니다. 5.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를. 내가 받은 엄숙한 사명을 하나님과 천사들, 사람들 앞에서 합당하게 기억하기를. 내가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를. 밤이 이를 무렵 엘리자베스타운으로 말을 몰았다.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으니 더 사명감이 불타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쏟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일기가 아니라 코멘트가 달린 겁니다.
브레이너드를 선교사로 임명한 게 목사면서도 지금 선교사가 된 거예요. 브레이너드를 선교사로 임명한 스코틀랜드 복음전도협회에 보낸 편지에서 펜버턴 목사는 브레이너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브레이너드 목사가 노예의 목사 시험을 통과한 것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그는 사역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자기 부인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그쵸? 이 자기 부인은 정말 끝판왕입니다. 이 제각성에 대해서는 진짜 이 브레이너드가 정말 과할 정도로 제각성은 정말 이렇게 기피하죠. 그리고 그 깊은 만큼 은혜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자기 부인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이교도의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생기가 넘쳐 흐릅니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쭉 살펴봤고요. 이제 5부가 오늘 마무리가 됐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사 임직을 받은 후에 이제 사역의 어떤 큰 장이 펼쳐지는 것들 이제 6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은 항상 습관과 같다. 또 한결같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율법이나 매너리즘, 형식과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주님에게 붙어서 힘을 공급받아야만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자각과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또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